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키면 살아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정금처럼 새겨진 말씀, 지켜야 될 말씀. 오늘 이 번역에 대해서 킴 제임스 KGB 번역은 율례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법도라고도 번역하고요, 생명의 길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축복을 드릴게요. 우리 신앙의 근본, 우리 믿음의 근본은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신앙과 직분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양들을 지켜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말씀 가급적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튜브에 가서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 은혜를 받았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떤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등원이 확 긁어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런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문학적인 얘기나 처세술이 아니라 여러분 속이 시원해, 기분이 아주 확 열리는 것 같아, 오히려 위험한 설교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재미없고 때로는 찔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참된 복음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오늘 새벽에 이어서 지금 119편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제가 쭉 전할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죄라는 이 히브리어는 타하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헬라어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오늘 새벽에 해드렸어요. 죄는요,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짓고 다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눈빛에 떠나 있는 삶이 죄예요. 여러분 요즘에 열심히 뛰어 달려가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물질의 목적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직분자와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저도 고향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뜨겁게 지키고 방언받고 은혜받고 이미 어린 시절에 여자친구들, 중고등부 문학의 밤 했던 친구들이 지금 변절해서 예수를 모르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열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 뜨거움이 잘못되면 어디로 빠져요?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대구 야고보 지파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요? 먼 천지?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뜨거움은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주의 종은 딱 보면 보여요. 너무 뜨거운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 너무 뜨겁대. 권사님들 갱년기요 그거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판단하고 주의 종도 판단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뜨거움이 딴 길로 새면 신천지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시편 119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돼야 되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이제 목양실에서 묵상을 하면서 한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얘기를 하죠. 엘리야. 오늘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엘리야,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북이스라엘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 이거는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혼탁해진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순전한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믿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타락한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여러 가지 영적인 혼합주의, 혼음주의, 하나님만 따라가지 않는 이 시대를 고발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 행사를 쭉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 한국교회가 지금 문 닫고 지금 시골교회는 또 문제예요. 요번 주 자료를 가지고 저는 어젯밤에 연구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 통폐합되고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가 돼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이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엘리야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이르기까지 엘리사처럼 영적인 갑절의 영감이 이어지는 교회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명령을 주고 십계명을 지켜라 뭐하라가 아니라,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교회에 고스란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율례라는 단어는 호크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바위에 새기는 호크, 바위에 뭐랄까 머릿돌을 새길 때 얼마나 힘들게 그걸 새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새기기가 어려워요. 가만히 보세요. 섬기라고 좀 해요. 요즘 주의 종들이 뭐 금요기도에 좀 나오세요, 뭐 예배의 자리 좀 지키세요. 심지어는 항존직인데 대표기도 좀 하세요. 예배 자체를 안 나와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한국교회 정말 안타깝고도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일반 서리 집사도 아니고 항존직이 기도도 안 하는 시대가 됐어. 또 목사들은 이런 말을 비유나 맞추면서 그냥 적당히, 그럼 나 천국 못 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나 맞추고 좋은 얘기는,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도 해야지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시대의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지금 시편 119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쥐어짜는 뭐가 정으로 바위를 뚫어서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게 어려워요. 보세요. 뭐 헌신 좀 하세요, 예배 좀 나오세요, 기도회 좀 나오세요. 결단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직분자들, 항종직들 예배 자리 좀 지키라는 말이 이제는 결단해야 나오는 시대가 됐어. 그런데 죄 짓는 자리, 음란한 자리는요, 결단하지 않아도 내가 살포시 그 자리에 가 있는 시대가 됐어. 저 역시도 그래요. 조금 깨어있지 않아 봐요. 이 시골에서, 녹화하면 누가 듣겠다, 이 로컬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나태해지고 마음대로 죄질 수 있어. 여러분, 결단하고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경제학 기자가 중산층, 대구나 이런 서울광역시 얼마일까요? 4인 가족 692만 원. 692만 원을 안 벌면 살기 힘들대요. 세상이 고약한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됐어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 안 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또 우리 자녀들, 학생들, 자녀들 물질이 전부인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이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큰일 났네. 다 시험 보고 재시험 봐야겠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디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시작. 말씀으로 말씀을 몰라요. 여기는 저도요. 이제 여기 여러분들 안 나올까 걱정되네. 피택된 분들 강하게 김대성 장로님들 다 강하게 말씀 이제 기말고사 매일 월말고사 맨날 볼게요. 흔들리면 안 돼. 아벨은 누가 죽였나요? 주관식. 그러면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돼. 최소한 저는 이 교회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저도 엄청 연구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아요. 이제 전국 장로회 수련회 다 강사분들도 귀한 분들 다 들어봤어요. 말씀이 내 귀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 주회종도 여러분에게 맞는 분이 있고 싫은 스타일이 있어. 다 성향이 다 달라.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은성 목사님인가? 32살에 그 부산에 있다가 영락교회로 가셨잖아요. 말씀의 스피커로만 존중해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연약합니까? 양 옆에 있는 분이 말씀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 무학교회 오늘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그 충남대 나온 분이거든요. 그분이 참 귀한 얘기를 해요. 자기 꿈은 내 목회가 성공하고 잘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역자인 당회원들 장로님이 성도들과 하나님께 따봉 인정받는 분들로 세워드리는 게 내 목회의 목적이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 저는 우리 항존직과 성도들이 귀만 커지고 천국 못 가는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천국에서 인정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성도들로 양육하는 게 제 역할이고 그게 제 꿈이에요. 아멘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편하게 그냥 적당히 그래서는 저도 죽고 여러분 죽고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힘들지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게 위기잖아요. 제가 아까 지금 원고가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제 뉴스 그때 오늘 뉴스 이어서 말씀드리고 다 지금 인상되고요. 대학 주제 통폐합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들 때 대학 때는 경쟁률이 4.75대 1이더라고요. 근데 김영삼 정부 때 대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엄청나게 대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자로 예를 들면 부산예술대학교, 폐교, 그리고 제주 모 대학교 한국 애들이 없어요. 방글라데시 저처럼 생긴 애들, 방글라데시 웃으라고.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강민지 피택 권사님? 너무 서운하네. 가리고 있고 있어. 저 닮은 애들, 방글라데시 이런 애들 다 와고 한국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40도잖아요. 그래도 우린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믿음 지키는 거예요. 저만 어릴 때만 해도요 80년대만 해도요 해수욕장 부모님 따라 놀러 가면은 물보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잠깐만요. 해수욕장 한 번도 안 가봤나? 다 이렇게 모르는 척하지? 옛날에 강릉이나 어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대단한 시설도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시설 안 좋으면 안 보내. 여자 전사님 무슨 천막대기 뭐 그지 같은 거 그냥 세워놓고 가운데 여자 전사님 자고 이쪽 남자애들 자고 이쪽에 여자애들 자고 일어나면 케찹으로 막 그려놓고 다 모르는 것처럼 그래. 어떻게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근데 그때가 더 행복했어.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그 전사님이 기원해 소나무 뿌리 뽑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 심사위원이 돼버렸어요. 요즘 애들은 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설교 나쁘지 않았어. 기도해? 나쁘지 않았어. 세대가 달라요. 전리봉국교회가 더 크게 사용되는 교회로 사용될지어다. 그 꿈을 갖게 됐어요. 저는 외부에서 서울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쪽에서 우리 건물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늘 교회 고민이에요. 근데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원 토착민들이니까 모르실 거예요. 우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치악산 갈 필요도 없고 30년 40년 전에 큰 교회에서는 다 지방 강원도나 이런 데 대천에다가 땅 사서 수련원 짓는 게 유행이었어. 우리는 있어.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 일본 라인들은.
우린 다 있어. 할렐루야. 여기는 담임 목사와 중직자들과 믿음이 뜨거움만 잃지 않으면 돼. 할렐루야. 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린 다 있어. 막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카페도 있고. 교회는 이윤 창출이 아니에요.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고 예수님 만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본국의 권속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저 데려가셔도 좋고 다 해도 좋고, 그런데 은혜만큼은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다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 태클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안 냅둡니다. 여러분 인생에 태클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자녀 문제가 마음대로 안 되고요.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리잖아요. 모든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매일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죽었는 줄 알고 버림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을 당해요. 저는 감히 도전할게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질병 때문에, 뭐 때문에 지질하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한 번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시다 보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그를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굳게 정하사 지키게 하소서.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은혜가 마음대로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태 속에 있는 자녀부터 지금 태어난 애들까지 다 기도를 해요. 지난주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애기들 보고 우리 정우를 보더니 그래요. 애들 보니 며칠 됐죠? 140일 됐죠? 걔가 선배죠? 한별이보다 오래됐죠? 걔를 딱 보더니 아이고 너 순둥이구나, 순둥이구나 그래. 제가 옆에서 그래 속으로 아이고 지금 다순하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알아 지금. 돌 지나봐야 알지. 아이고 너 순둥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우 할아버지가 뒤에 앉아있네. 그때는 몰라. 그때는 다순해. 저도 돌 때는 착했어. 말이 이상하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젖먹이와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직분이 높아갈수록, 여기는 담임 목사도 직분이 높아갈수록 무슨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생활이 빠삭한 게 믿음이 아니라 더 눈물 많이 흘리고 더 순수하고 더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가난하고 더 연약한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야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약해져야 쓰임받아요. 주님이 잘나면 역사하지 않아요. 더 낮아져야 되고, 내 있는 자리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눈물 흘리고. 우리 또 피택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펴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참 더운 이 시대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서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볍게 지키지 마시고 말씀 따라 신비에 새기시고 다 영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